제목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대답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돈 많은 백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놓일 수 있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조무일주보다 능력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라고 해요? 건무일주다. 그래서 조무일주 위에 건무일주 있다. 임대료 받고 평생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이 땅을 지배하는 가치는 뭐예요? 머니예요. 돈이에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 들어갈 수 있니? 물어보니까 통계적으로 10명 중 4.7명, 그러니까 2명 중 1명꼴로 나 10억 주면 죄 안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뭐 각자 맡기겠어요. 끌리죠, 조금. 10억 준다는데 10억 주면 뭐 1년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돈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은 길,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름과 차이로,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과 더불어 누가 나옵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민족적, 혈통적인, 역사적으로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과, 일본과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뭐 경제 뭐 보복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오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먹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국에 눈치 없이 일본에 지금 방문한 손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8월 15일 광복절에. 누군지 아세요? 10호 태풍 크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너무 통쾌해하는 거예요. 태풍 막 힘내라 응원하면서, 야 다 쓸어버려. 너무 신나요.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사람과 이 유다 사람의 여러 혈통적인, 역사적인, 민족적인 구별됨과 차이와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부류가 섞일 수 없는데, 왜 그런가?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가치관이에요. 방향성이 달라요.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9절,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왕의 눈치를. 누가 갑이에요? 왕의 그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왕에게 굴복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 자, 지금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그 가치, 부요함, 잘됨, 성공의 모습이거든요.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3장 1절이죠.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이거 앞에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걸 뭐냐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얼만큼 돼요? 60규빗.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30m. 여러분 생각, 2700년 전에 뭐 그 까만득한 그 고대세 그 시대 가운데 높이가 30m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그거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넓이가 3m예요. 그거 두라 평지에 딱 세워놨어요. 누구도 볼 수 있도록.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면요, 그 평지가 황금빛으로 물이 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공, 바벨론의 부요함, 아름다움, 그 가치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쾌락을 따라가요. 아름다움을 쫓아갑니다. 나의 성공과 번영과 잘됨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금신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2절을 보세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람이 나와요. 자,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의 다름과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왕 앞에 굴복할 때, 왕의 신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세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딱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름과 차이로 살았습니다. 역행했어요. 완전히 뒤바뀐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지. 2절, 자, 2절을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바벨론에서 난다 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권력 좀 있다, 힘 좀 있다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사람 이름 뭐예요? 총독, 그 다음에 수령, 직급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의 장관, 차관급 인사들 다 왔습니다. 지방 관리들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 친구의 직함이 뭐였을까요? 2장 마지막 부분 보세요. 성경 빨리 싹 넘겨가지고 이 세 친구가 어떤 관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세요. 뭐예요? 지방의 지방관리예요. 가장 핫바지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부터 쭉 내려와서 직함이 제일 낮아요. 막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들이 개념 없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쭉 써가지고 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데 개념도 없지, 눈치도 없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에 아픔이 있는데 막내 생활 1년 했습니다. 우리 자매들 별로 감각이 없죠. 선임이 위에 20명이 있는데 시어머니 20명과 같이 산다는 개념이에요. 매일 명절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 사회초년생들, 이제 막 회사 들어간 친구들, 우리 선배들 눈치 봐야 안 봐요? 엄청 보죠. 휴가 제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때 못 써가지고 수련회 못 온 친구들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 친구가 눈치가 엄청 보이는 상황에서 눈치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출신이 뭡니까? 식민 지배받는 나라의 포로 출신이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요, 왕의 그 국가적인 행사 낙성식에 참여한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생 역전했어요. 포로 출신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참여합니까? 왕의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왕이 있는 낙성식 그 자리에 참여한 것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워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는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누구에게 줄 서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누가 나를 먹여주냐고. 먹고 사는 실질적인 삶에 문제가 걸렸다니까요.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생사가 걸렸어요.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취업길이 달려있어요. 내 먹고 사는 내 바로 진로의 문제라고요.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되는지 그 문제라고요. 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름과 차이로 살았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로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크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다시요. 바벨론에서 크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자, 13절에 지금 노발데발 왕이 화가 났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고 와라. 말하니까 왔어요. 그래놓고 14절에 말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수르가 내 앞에 굴복했다? 고대 근동에 패권이 잡고 있는 이집트가 내 앞에 무너졌다? 그런데 니네 진짜 내 말 안 들었어? 대박! 진짜 사실이야? 와, 실화냐? 이런 거예요. 딱 진짜 팩트야? 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로 사형시켜도 괜찮은데 15절에 보니까 기회를 줍니다. 사람 참 괜찮아요.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등이. 자, 보세요. 15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게. 잘 들어봐. 악기 소리 들릴 거야. 화려하고 장엄한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거기에 즉시 반응하면 너 살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너 죽는다. 선택의 기로에 딱 선 거예요. 왕이여 자비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세 친구가 선택하는 것을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뭐라고 합니까? 대가의 가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개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싸가지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기회를, 이런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대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하고 맞대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수많은 바벨론의 사람들과 이 유다의 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왕의 그 악기, 그 장엄하고 웅장한 그 음악 소리가 들려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친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들려짐에도,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왕의 육성의 명령이 들려짐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고개를 좀 드십시오. 내가 어느 소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 소속인지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다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메시지, 어떤 명령, 어떤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거기서 판명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월요일 쉬는 날에 아내랑 쇼핑을 가는데 일산에 엄청 큰 대형 쇼핑몰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코스트코 아닌데 있어요. 어쨌든 거기 수영장도 있고 많아요. 거기가요 엄청 주차장이 너무 넓더라고요. 난생 그런 주차장 처음 봐요. 몇 층까지 있는데 이제 쇼핑 마치고 내려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차도 내 차 같고 이 차도 내 차 같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차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키를 딱 들어가지고 키에 있는 그 잠금 장치를 띡 누르면은 차가 반짝반짝하면서 삑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내 차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이거 눌렀을 때 반응하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그 수많은 차 중에 제 차만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건 제 차예요. 반응하지 않는 건 제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기 소리만 들려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이 한 부류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삶의 자리에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내가 지금 듣고 생각하고 판단한 모든 그 메시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참 놀랍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면, 세상의 목소리는 다 반응을 해요. 누가 이번에 어떤 대학 갔더라, 누가 데뷔업 바로 취업했다더라, 누가 뭐 이렇게 잘 됐다더라, 뭐 누가 뭐 이번에 쌍수 잘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막 속이 뒤집히고 막 배가 아프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진짜 저만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너무 웃기고 재밌고 드라마 보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 정체성 뭐야? 너 누구 소리에 반응해? 이것은 뭐냐면 너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요 우리는 타협합니다. 넘어집니다. 합리화합니다. 삶의 실질적인 문제 앞에 신앙과 이 삶의 문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제가 이제 딸아이와 가끔 이제 놀아주고,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를 그렇게 좋아해요. 에너지가 넘쳐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누구 닮은 체력이 그렇게 좋아. 가가지고 막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막 그네 밀어주고, 자 가자 아빠 하늘 높이 하면 계속 밀어줘야 돼. 하늘 높이 태워주고 미끄럼틀 같이 타고 내려와야 되고 뭐 시소도 태워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바에 들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시켜요. 여러분 27개월 된 딸아이 막 샤워시키고 머리에 막 이제 물기를 닦아주면서 그 모습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누구 딸인지 몰라도 누구 닮았는지 너무 예뻐. 입술에 이제 입술은 아니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고은아 누구 딸이야? 이 아이가 신실하게 항상 대답해요. 엄마 딸. 엄마 딸이에요. 아빠가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떻게 잘해도 자기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엄마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내가 누군지를 확신해요.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2019년 광명 땅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속적인 가치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바벨론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여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소망해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신앙,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참 보십시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왕이고 풀무불이 보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누가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겠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겠다. 자 지금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권세, 능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쉽지 않지만 단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요 바벨론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능력보다 더 뛰어나시고 강하시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손해이고 망하는 길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이제 키우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흥사자 으르렁검 무섭지 않다고 아이가 그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이게 저는요 신앙의 정수가 담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흥사자 으르렁검도 무섭지 않아.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사자하고 곰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지. 당연히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사자. 그런데 애들이 무섭지 않대. 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야!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뒤에가 진짜 신앙의 능력인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맞나요? 영화부 우리 교사들 하나님만
바알하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자도 곰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보여지는 무서움, 취업의 문, 진로에 대한 것, 내 꿈과 비전, 보여지지 않는 내 암담한 미래, 그런 것들이 사자와 곰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올 때에 그 너머에 있는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세 친구의 믿음과 같이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1949년도에 29살 나이에 미국 명문대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 친구가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그 수제가, 그 대단한 능력 가진 친구가 에콰도르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성경책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원주민의 그 창살에 처참히 살해당해서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What a waste. 무슨 이런 낭비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그 공부해가지고 그 좋은 스펙으로 그 좋은 학벌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요, 그 친구 일기장에 이런 문구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봤던 거예요. 세상의 스펙보다, 잘됨보다, 성공보다, 부요함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가치로움을, 그 영광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 29살의 이 청년이 삶의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청 나이에요. 이 또래들 있을 거예요. 비슷한 나이 분들 계실 거예요. 청년들 중에.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 가치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위험 앞에 굴복함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당신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그 결단, 그 신앙의 절개, 신앙의 도전, 믿음의 삶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저 보이는 것 따라가기 급급하고 느부갓네살 그 등살에 떠밀리고 짓밟히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엉엉 울고 나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선택하기를 바라요.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친구가 군제대 후에 평택에서부터 지금 3시간, 편도가 3시간씩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온다고 하는데, 친구가 친한 친구니까 그래, 네 수지 타산 맞냐고. 왕복 6시간,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왕복 6시간 그렇게 타는 거 그 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중에 연락을 했는데 괜찮대요. 그렇게 다니는 게 서울 구경하고 좋대요. 저는요, 하지만 이 청년 속에 그 마음 속에서 이 진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선택을 한 이 청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죽어도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바로 앞장 보니까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정말 막 무릎을 탁 치면서 막 엎어졌어요. 완전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짜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은밀한 것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찬양하고 난리가 나요. 뒤집어졌어요. 자, 다니엘 2장 24절 말씀 봅시다. 2장 47절이에요. 죄송해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2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3장 1절 보니까 금신상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단면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려요. 수련회 때 그렇게 울고 찬양하고 기뻐 날뛰었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치, 이런 것이 보이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요 깨닫기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감격해요. 기뻐해요. 결단해요. 월요일 돼보세요. 내일 당장 돼보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보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실걸요? 보이는 것은요 직장 상사입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공부해야 될 이 토익 토플이에요. 하나님 결코 안 계실걸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고요. 어떻게 선택하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당장 보이는 하나님 찬양하고 굴복하고 엎드렸다 할지라도 또 금신상 붙잡네요. 금신상 지난주에 보니까 다니엘이 꿈 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금신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다고? 그림 준비됐나요? 박살이 났습니다. 무너진다는 거 봤어요. 자기가 실제로 꿈으로 꿨다고요. 다니엘이 해석까지 해요. 왕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세상 것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오케이, 알겠어. 나 이제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나아갔는데 또 금신상 붙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삼하고 뭐 움켜쥐는 것, 못 놓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금신상 못 버립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매들 뭐 형제들도 그렇고 결혼할 때쯤 된 친구들이 제게 찾아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 항상 조건이 있어요. 뭐 다른 이제 친구들 얘기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보면은 신앙은 기본 옵션입니다. 신앙 깔고 그거부터 이제 그 위에서부터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외모, 키 180 이상, 이목구비 뚜렷하고 송중기, 박보검은 아닐지라도 비스무리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바라보는 게 성격, 인내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제가 다 듣습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그런 남자 만나는 것보다 주님 오시는 것이 더 빠르겠다. 여러분,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 남자는 벌써 갔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조건을 마주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제가 말했죠. 결혼은 현실이에요. 얼굴 1년 갑니다. 몸매 3년 가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제 얼굴 보고 만났잖아요. 반응이 왜 그래요? 취향이 다 독특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요,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요, 옛날 그 아세요? 권사님들 젊었을 때 사진 기가 막혀요. 뭐 김태희 뺨 때립니다. 와,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젊은 시절에 한가닥 다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나이를 드셔서 50, 60대, 70대, 80대 되면은 그분 같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아시죠? 어른들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1, 2부 예배 와가지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정말 신기해요. 같은 미용실 다니는지 착각될 정도로 머리 스타일이 다 브로콜리예요. 아세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는 한순간에 훅 갑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저도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연예인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 변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금신상 붙잡기에 급급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현실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정확하게 더 우선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질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결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라요. 그 사랑이 확실하기에, 영원하게, 변함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세속적인 가치가 화려해 보이고 당장 그것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요. 와, 난 저 정도는 나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야. 많이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 보면 정말 절망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 한순간에 이런 신앙의 영적인 거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1장을 넘어서 2장을 넘어서 오늘 3장까지 당도했어요. 1장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 세 친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린 소년 10대 때 삶의 그 형편 앞에서 삶에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했더라. 선택의 기로에서 큰 거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먹고 마시는 작은 부분, 여기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떠한 느부갓네살과 맞짱 뜨는 위대한 신앙, 골리앗을 마주하는 그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시작점이 어디였냐? 삶의 기로에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결단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3장에 이르러서 느부갓네살 왕과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여러분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술, 담배부터 끊으세요.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에 다른 거 다 하고 싶을 때 컴퓨터 틀고 스마트폰 트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선택을 하시라고요. 큐티하는 그 선택을 하시라고요. 그 신앙이 여러분이 지켜갈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결코 없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랩업 하려면 뭐 쌓아야 돼요? 그렇게 잘하시네.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경험치 없이 갑자기 만렙 찍고 싶다. 됩니까? 안 돼요. 결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본기부터, 작은 부분에서부터, 연약한 부분에서부터 이 정도쯤은 바벨론식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여러분 영적인 거장으로, 거인으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정말 귀한 자리예요. 수요 새벽 기도에 지금도 20명 이상, 25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 자리 여러분 지켜주세요.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거기서 하시라고. 나와서 사회 운동하고 동성애 반지 폐지 운동하고 나가서 싸우고 정치적 발언하고 다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시고 싸우라고요. 그것도 없이 느부갓네살 앞에 선다? 발표 죽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승부를 보세요. 여러분, 환관장을 넘어야 아력과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력의 그 칼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은 환관장과 마주했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력과 마주했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나 당신 무섭지 않다고. 하나님 더 크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선택할,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절정이 나와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풀무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 뜻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내 뜻을 가장해서 하나님 뜻 가장해서 내 뜻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요, 우리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따라오시라고.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풀무불이 웬 말이냐고.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결코 풀무불 있으면 안 돼. 고난이 있으면 안 돼. 팍팍 열어주시고 쭉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풀무불 치워달라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그가 안 해주면 징징거리고 울고 불고 짜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립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의 모범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곧 죽어도 이 길 갑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제가요,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진짜 도망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 고생하겠구나. 나는 풀무불이 싫어.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상관없이 내 뜻대로 풀무불은 안 돼. 내 인생에 목회는 없다. 난 고생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제가 목회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큰 이유였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그 길이 망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안 되는 것 같아,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좀 열리면 좋을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풀무불이 치워지고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기대해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급사하거나 풀무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삼키거나 이런 거 기대하는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지없이 들어갔어요.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풀무불은 필수입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삶에 고난 없다 결코 말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 분명한 풀무불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풀무불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마주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죠? 우리 옆에 지체들 다 평안한 것 같죠? 삶에 말할 수 없는 풀무불이 있을걸요? 제가 작년에 교구사역하면서 집집마다 신방하고 돌아다니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화사하고 밝고 막 괜찮은 것 같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성도님들 집에 가보니까 말할 수 없는 불가마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찜질방이야 죄다 막 땀 흘리고 계시고,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합시다. 괜찮은 척 하지 마. 시작. 야, 근데 진짜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요, 신앙 좋은 이런 성도들, 신앙 좋은 청년들,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적이고 말씀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겠다는 그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요. 그 청년들이 결혼의 길이 안 열려요. 그 친구들이요, 여러분, 뭐 면접 보고 와서 떨어졌대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그 좌절감과 낙담됨이요, 진짜 저도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비즈니스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시라고. 좀 붙여주고 열어주고 합격하고 해서 좀 설교할 때 힘있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딱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놀랍게도요, 그 평생을 신앙으로 사신 그 성도, 그 권사님이 암이래요. 중병에 걸렸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삶에 풀무불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관계에 끼어짐, 뒤틀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는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풀무불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이 세 친구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믿었더니 풀무불이 사라졌더라,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거슬리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요, 이 풀무불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예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놀라요. 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사들에게 물어봐요. 야, 우리가 결박해서 불가운데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었냐? 근데 맞습니다 했어요. 25절에 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이거예요. 이 가운데 있었던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 누구일까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그 불길 한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풀무불을 지금 지나고 계세요? 어떤 눈물의 골짜기 지나고 계세요?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분노예요. 원망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내 삶을 알고는 계시냐고, 내 옆에 계시냐고, 관심을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풀무불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풀무불에 가려서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해요. 배가 좌초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38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들의 눈에는 풍랑이 보입니다. 거센 풍파,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좌초되면요, 누구도 빠져 죽습니까? 예수님도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너무 급한 나머지 풍랑은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신방을 하면서 참 삶의 문제와 풀무불을 겪고 있는 청년들 바라보면 항상 하는 얘기, 이 문제, 너 이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 이 문제 묵상하지 마.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지금도 주님이 너 손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 너와 함께 하셔. 그때 청년들이 버틸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풀무불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세요.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지체 손에 꼭 한번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풀무불 가운데도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속에서도, 이 불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 붙잡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분명한 인지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 세 친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는 이 믿음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식 정체성으로서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성도예요. 세례 교인입니다. 학습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청년,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학생이에요. 대학생일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일 수 있어요.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일 수 있어요. 다양한 직종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바벨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신앙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삶에서 나는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청년이다. 이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좋은 청년이 세상 나가면 달라져요. 바벨론식 가치로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다가 정말 광명시도 운전 참 급하게 해요.
앞에 이제 가족들 태우고 애기랑 아내 같이 가고 있는데 제 차선에 깜빡이도 안 떼고 갑자기 머리부터 훅 들이미는 차가 있었어요. 그때 깜짝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락션 딱 때리면서 제가 성격이 꽤 급해요. 그럼 참을 수가 없어요. 엑셀 막 밟아가지고 따라 붙었어요. 옆에 붙어서 창문 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길게요. 목사가 뭐 했겠어요. 딱 째려봤죠. 근데요, 아내가 뒤에서 그걸 보네. 여보, 뒤통수를 한 대 확 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면 어떡해? 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면은 교회, 우리 서울반석교회 청년이거나 교인이면 제가 참아야죠. 인내하죠. 성도님 어서 가십시오. 살펴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철산동 광명 여기 서울반석교회에서 목사지만 도로 위에서는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놀랍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짠내가 막 진동을 해요. 다 소금인데 소금끼리 뭐 방부제도 아니고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빛 낸다고 LED 등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요, 위로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벨론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급분 중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보고 있다. 애들이요, 진짜 기가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나중에 부부싸움은 필수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것인데, 할 때에 장모님이 보고 있다 하면 진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내가 장모님 딸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들고, 뭐, 시어머니 보고 있다 하면 이게 싹 엄두가 섬뜩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눈치가 없어요. 그 감각이 없어요. 눈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다는. 바벨론에서는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기는 교회만 계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해요. 눈치가 그렇게 없냐? 시작. 눈치 좀 보고 삽시다. 하나님 눈치 좀. 애들 학교 앞에 친방 가가지고, 야, 너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친구,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중학생 아이 주변으로 친구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구누구 친구들이니? 야, 반갑다. 얘들아 교회 와 하면은 애들이, 헐, 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서로 당혹스러운 거야. 얘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잖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구나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 여러분,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보는 것은요, 자 보세요. 다니엘 3장 28절 보고 마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고 옆에 있는 친구 넣고 그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넣고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바벨론 왕이 이 포로 출신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입증되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칠게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 하면은요, 우리가 새 친구를 많이 경시해요.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초점을 가지거든요. 위대한 인물,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처럼, 뭐 소태지와 아이들처럼 한 뭉뚱그려가지고 새 친구 이름도 잘 몰라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목하는 줄 아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세상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한 사람. 착각하는 게요, 저 같은 목회자나 뭐 중직자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도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쫙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목회자에게만 비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비쳤던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명의 한 청년, 그 청년에게 하나님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게 오늘도,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